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안식을 누리는 주일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타락의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필 것은 그 타락의 결과, 우리가 범죄하게 될 때, 타락하게 될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가, 우리가 어떤 결과 앞에 서게 되는가를 오늘 이 아침에 좀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가 결과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결과를 알게 될 때,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예방할 수 있죠. 또 우리가 그런 일이 해프닝이 일어났을 때에 그것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것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그냥 태초에 처음에 만든 사람에게 일어났던 해프닝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그냥 본문을 넘겨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원죄가 이렇게 해서 나왔구나,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오늘날도 나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어떤 옆에 집 자녀든지 우리가 아는 자녀들이 어떤 일을 행하고 또 좀 탈선하게 되면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 자녀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겠지 생각합니다. 물론 안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그 자녀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 자녀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을 볼 때마다 우리가 그것이 아담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내 이야기일 수 있고 바로 내 이야기이구나, 하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스크린으로 봐도 좋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우리가 토요일날 새벽에 잠깐 타락한 사람에게 나타났던 심리적인 변화에 대해서 살폈는데 좀 우리가 반복해서 오늘 본문을 살피려고 합니다. 타락한 심리적인 결과로 나타난 첫 번째의 감정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움.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그러니까 수치와 함께 동반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하기 전에는 벗었음을 알지 못하다, 그것이 수치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나니까 수치와 함께 온 감정이 뭐냐면, 수치심과 함께 온 감정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타락한 인간이 가장 가지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실존의 모습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집착하고 또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죄의 결과로 왔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인간의 감정에 두려움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평안함이었고 기쁨이었고 감사함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고 그런 감정들이 있었는데 우리 속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심리적인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타락한 심령에게 온 심리적인 변화가 무엇입니까?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에게 이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오고 난 후에 나타나는 또 감정이 뭐냐면 도피하는 거예요. 숨은지라. 8절에 보면은 숨은지라. 따라합시다. 숨은지라. 여러분, 우리가 왜 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면 관계가 이상이 없으면 자꾸 보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숨는 이유가 뭘까요? 뭔가 해프닝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이 무엇인가 아내 몰래 무슨 일을 저지르고 나면은 아내와 눈을 마주치지 못해요. 자녀들을 키우다면 자녀들이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은 부모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밥 먹으라 해도 배가 안 고프다 그러고 집에 그냥 방 안에 가만히 앉아있어요. 그건 좀 이상하다, 퀘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두려움이 찾아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 두려움이 찾아왔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자 그들이 숨기 시작합니다. 도피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타락의 심리적인 결과가 도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죽었다 그럽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을 우리가 왜 불쌍히 여깁니까? 그분들을 왜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렇게 힘을 씁니까? 그분들이 불쌍하기 때문이죠. 왜 불쌍한가요?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영적인 죽음이죠. 죄가 들어옴으로 단절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일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일 중독에 빠지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심리학자들이 연구해보니까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피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뭔가 피하고 싶어서 뭔가 일이 필요한. 그래서 가정이 싫으면은, 아내가 싫으면 그냥 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새벽 늦게까지 일한다 그러고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려우니까 뭔가 열심히 해야만이 뭔가 될 것 같은, 열심히 하는 게 나쁜 거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일하는 건 아니죠. 마지막으로 타락의 심리적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12절에서 그것이 나타납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두려움이 심리적인 결과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난 후에 도피하는 감정이 생겨나고, 피하고 싶은 감정이 생겨나고, 만나기 싫은 감정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난 후에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책임전가예요. 책임전가. 그러니까 죄 속에 빠졌을 때, 타락했을 때 피할 수 없이 동반되는 심리적인 결과가 뭡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책임전가입니다. 책임전가. 그래서 아담이 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것을 먹었습니다. 그 여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얘기하십시다. 당신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건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잘 드려지지 않는 게 옆에 사람을 보세요. 째려보면서 당신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정말 당신 때문일까요? 옆에 사람 때문일까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얘기했죠. 인간의 심리 가운데는 뭐예요? 디펜스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를 방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게 핑계거리가 있어야 그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 아담이 그러는 거예요. 여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3절을 볼까요? 13절 그러면 여자가 뭐라 그럽니까? 13절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아는 말씀이자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는 또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묻습니다. 아담이 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에게 또 물어요. 하와에게 그럼 너는 왜 그랬냐? 그러니까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뱀 때문에. 뱀이요. 뱀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남자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주신 여자.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 전가하고 가족이 하다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중에 그 사람이 원인자라고 발견되면 그 사람 보니까 세상이 이래서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결국은 뭐냐면 자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그것이 말은 아니지만 창조주 하나님까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누군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놨으면 되는데 왜 선악과를 놔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하냐고. 하나님 전능하다는데.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책임 전가를 하는 거죠. 16절을 보실까요?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현상으로 발견합니까?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보세요. 타락의 결과로 인간이 두려워하게 되고 도피하게 되고 책임 전가를 하게 되고 그것이 어떻게 발전됩니까? 이제 16절에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그랬어요. 야, 그러니까 그 여자는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고 로맨스를 즐기고 그래서 여자는 그렇게 사랑을 받을 때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보면 그 사모하고라는 영어 단어를 desire라는 단어를 쓰는데 근데 원어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 원어적인 의미 히브리어는 테스콰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테스콰라는 단어는 뭐냐면 desire는 desire인데 소원하고 갈망하는 건데 나쁜 갈망이에요. 남자를 향해서 나쁜 갈망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따라합시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내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인데 뭐 이제 뭔가 갈망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계속 바라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뭐예요? 사람에게, 왜 사람에게 실망합니까? 무엇을 바라고 기대치가 높고 사람을 자꾸 신뢰의 대상에 놓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에 놓으면, 자식을 그래서 신뢰의 대상으로 놓으면 뭐예요? 자식이 이렇게 해줄 텐데 이렇게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는 거예요. 나쁜 소원을 가지게 된 거죠. 그 남편은 뭐예요?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뭐예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일어나는 남편과 아내 간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특히 우리 한국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이게 뭐냐면, 자꾸 남편은 여자가 말이야 이거 무슨 암탉이 울면은 집안이 망한다는데 여자가 조용히 해. 우리 집은 유교적인 가정에 할아버님이 유교적인 가정의 학자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집은 남자가 먹는 밥상과 여자가 먹는 밥상이 달라요. 저는 그렇게 컸어요. 그 제가 결혼해가지고 처음 해가지고 저희 아내랑 힘들었어요. 저희 아내 집은 여자가 7이거든요. 사모님까지, 장모님까지 8분이 계시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뭐 여인천하인데 우리는 남자가, 그러니까 뭐냐니까 우리 장인어른은 굉장히 자상한 분이거든요. 우리 아버님은 뭐예요? 우리 집에는, 우리 또 경상도 사람이에요. 그 집 사람은, 우리는 집에 오면 아버님이 하는 얘기 딱 3마디예요. 아는 밥 못나 자자,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화가 없는 가정인데 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그냥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스리려고 하는 거죠. 심리적인 결과가 뭐냐면은 두려움이 생겨나고 도피하게 되고 책임 전가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러면 육체적 타락의 결과에 육체적인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16절을 다시 한번 읽죠. 16절을 읽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자, 여자에게는 어떤 고통이 일어났어요? 여인에게는 어떤 고통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해산의 고통, 그래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를 잉태하는 고통, 자녀를 낳을 때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잉태하는 순간. 그래서 학자들이 그 잉태하는 고통이 뭐죠? 그러면 자녀를 가질 때 그 자체가 고통이라는 의미인가? 그건 그런 의미나, 이거 신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굉장히 깊이 한동안 아주 논란을 불렸습니다. 근데 결론에 많은 신학자들이 동의하기를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 잉태하는 고통이 뭐냐면, 잉태하고 낳을 때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그 자녀를 품고 있는 그 기간이 여인에게는 고통의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자녀를 낳는 것이 고통이 아니었냐? 그러면 자녀를 가질 때 하하하 웃으면서 여인이 자녀를 갖고도 하하 웃고 낳을 때도 하하하 웃으면서 그러면 낳았냐?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범죄하기 전에도 자녀를 낳는 순간에도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 고통에서 고통을 어떻게 한다고요? 크게 더하리니. 여전히 자녀를 낳는 순간은 고통입니다. 그러나 범죄하기 전에 그 고통은 뭐 어느 정도의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는 이 여자의 고통을 모른다고 합니다. 낳을 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요즘은 이제 자녀들을 낳을 때 남편이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요 남편을 막 욕한대요. 욕하고 머리채를 떼면서 나쁜 놈이라고 막 그래. 왜 놈을 고통에 정신을 잃어서 그냥 헛말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속에 있는 말인지도 모르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술 취하면 그냥 정신을 잃으면 생각한 말을 한다잖아요. 근데 고통이 있었는데 범죄하기 전에는 그 고통이 참을 만한 고통이, 지금 여인들이 그러니까 자녀를 낳을 때마다 생각하세요. 이게 죄 때문에 왔구나. 남자에게는 어떤 고통이 왔어요? 남자에게는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무엇은 고통이, 남자에게는 어떤 고통이 온 거예요? 노동해야만이 살 수 있는 고통이 온 거예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그 보세요. 그러면 노동은 그러면 고통스러운 건가? 범죄하기 전에는 그러면 노동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도 노동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다 짓고 나니 하나님이 그걸 뭐라 그랬어요? 다스리고 지키라 그랬어요. 그 지킨다는 것이 뭐냐? 경작한다는 거예요.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하기 전에 일은 어떤 일이에요? 고통이 아니었어요.
타락하기 전에 이 일은 뭐예요? 즐거운 일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이 농구를 좋아하는데 힘들어도, 크게 힘들어도 농구할 때 보면 막 아주 뛰어다니더라고요.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 추운데도, 그죠? 제가 이제 골프를 치러 갔더니요, 이번에 이제 날씨가 좋아서 골프를 하러 쳤어요. 쳤더니 뭐라 그랬냐면요, 자기들은 겨울 내내 쳤대요. 어떻게 쳤냐니까 별로 안 추웠대. 그럼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회사에서 일하는데 그 회사가 그 추운데 나가서 그 일을 하라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날 나가라는 거야? 이런 생각합니다. 고통스러워요. 근데 좋아하는 일이니까 뭐예요?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새벽에 비를 맞으면서도 골프를 치는 이유가 뭐예요? 새벽 예배는 안 나오면서도 골프를 치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납니다. 왜 그런 게 좋아서 그런 거예요. 좋아서.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도 노동에서 그 노동이 기쁜 일이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하고 노동할 때 짜증이 나, 아우 짜증난다, 아우 힘들다, 짜증이 날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타락의 결과야, 타락의 결과야. 따라 합시다. 타락의 결과야, 타락의 결과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죽으심을 믿으시, 여러분이 죽으시고 살으셔서 그것이 우리를 죄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뭐예요?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영혼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뭐예요? 일할 때마다 짜증나고 힘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일이 어떻게 해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죄 짓는 일이면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근데 죄 질 때는 사람들이 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굴 가십할 때 보면요, 얼마나 익사이팅한지 몰라요. 누구 흉물, 그래, 누구 칭찬할 때는 사람들이 시무룩한데, 누구 가십할 때는요, 부흥회도 그런 부흥회가 없어요. 그렇게 뜨거운 집회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타락 이전으로 우리가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짜증나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한순간에 고칠 수는 없어도 이제 일하는 게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 일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을 주셨잖아요. 일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건강이 없어서 못하고 일자리가 없어서 못하고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공부하고 싶어서 못하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70, 80 되어서도 공부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한이 된 거예요. 공부 못하는 게. 우리 학생들 많은데 한을 남기지 않는 공부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일하면서 행복해야 돼요. 그 타락의 육체적인 결과는 여인에게는 뭐예요? 잉태하는 고통이 왔고 남자에게는 노동의 고통이 왔습니다. 타락의 환경적인 결과도 본문은 말합니다. 1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여기 그래서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래서 채식을 먹어야 된다, 채식주의여야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이 성경을 또 이용합니다. 채식이 좋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현미밥을 먹는데 한 3주 됐는데 많이 빠졌어요, 살이. 요즘 날씬해지지 않았습니까? 전혀 아닌가 보네. 이 바지가 안 맞던 바지예요. 근데 지금 맞아요. 맞아요. 그 얘기가 아니라 타락의 결과로 환경적인 결과가 왔어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자연이 파괴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파괴되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연은 파괴되되 완전히 파괴된 게 아니라 일부분이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자연이 아름답기도 해요. 제가 토요일날 아침에 새벽에 나오면서 아침 일찍 나오는데 좀 어둑어둑한데 이렇게 주위를 돌아보는데요, 꽃이 막 핀 것들도 있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이렇게 옆에만 이렇게 돌려봐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구나.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두 형제와
이메일 일이 있어 그 형제들과 나눴습니다. 여러분, 자연 속에도 파괴가 들어와서 그런데 아름다움이 남아있죠. 그런데 왜 자연이 아름답기만 한 건 아니에요. 엄청난 재해를, 그래서 토네이도 같은 것들이 오고, 지금 일본이 아직도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후유증에서 일본 같은 나라가 회복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 재해가 오는 게 타락의 환경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피조물이 뭐예요? 이제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걸 이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본에 우츠무라 간조라는 분이 책을 많이 썼는데, 여러분 그분의 책을 읽을 때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무교회주의자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그분의 책을 읽으면 그분의 책을 많이 이해하는데 우리에게 또 많은 인사이트를 줍니다. 그분이 뭐냐면 그 자연의 타락의 모습을 보면서 자연을 유심히 살펴보면 꽃이 피는데 그 꽃에 우리는 아름다움만 보는데 그 아름다움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해충하고 막 그 전쟁 아닌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 아름다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뭐냐면 창조할 때 원래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면 뭐예요? 우리가 뱀의 굴에 손을 넘어도 뱀이 우리를 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자굴에도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였을 텐데 지금은 뭐예요? 뭔가 서로를 잡아먹는, 그래서 모기사슬처럼 양식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타락의 결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한 인간은 많은 것들이 왜곡되었죠. 첫 번째 왜곡된 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좋아야 돼요. 찬양하고 싶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싶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을 높이고 싶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야 돼요. 이게 회복의 상태로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되었죠. 이웃과의 관계가 왜곡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된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람과, 그래서 뭐예요? 저 여자 때문이고 뱀은 여기 때문이고 여기 때문이고 전부 다 남 탓이라고 여기고 우리가 다 왜곡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뭐냐면은 사람이 사랑의 상대자가 아니라 타락한 후에 인간이 사는 사회 속의 모든 사회의 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형성되어 있습니까? 다 경쟁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입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시스템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제가 그런 얘기하죠. 교회는 일을 잘하는 사람들, 그 일을 탁월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 교회라면 세상과 다를 것이 없어요. 그걸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이런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을 세울 때 지금 그 사람이 이 일을 잘할 텐데, 인간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우리가 늘 퀘션해야 됩니다. 정말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분인가?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야 돼요. 이웃들이 사랑스러워야 돼요. 이웃들을 보면은 치료하고 싶고 축복하고 싶고.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금주에 제가 캘리포니아에 목회하는 제 동료 목사님이 저에게 페이스북으로 하나 동영상을 보내왔어요. 이분이 서울대학교의 생물학 교수인데, 이분이 2011년도 서울대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의로 뽑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강의인가 보니까 시간에 관한 강의를 해요. 시간에 관한 강의.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관계는 뭐냐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돼요.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분이 시간을 얘기하면서 뭐냐면, 그분의 책상에는 인생시계라는 것이 있답니다. 인생을 24시간으로 보고 자기 시간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를 맞춰놓는데요. 여러분, 인생을 24시간으로 보십시다. 한국 사람의 평균 수명이 지금 80이라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합쳐서 80이라고 그러면
인생을 40시간으로 둔다면 뭐예요? 40. 자, 그러면 뭐예요? 10년이면 뭐예요? 3시간씩 되는 건가요? 3시간씩? 3시간이 10년이 되는 거죠. 여기 머리 좋은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80이니까 38에 24니까 3시간이 10년이잖아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시계는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저는 40대 중반이니까요. 제 시계가 정오를 좀 넘었더라고요. 근데 그 시계를 말하기 전에 청년들에게 물었어요. 20대들, 30대 이제 아직 한국에 잡을 못 잡고 막 그렇게 허탈해하고 자기 스펙을 이루지 못해서 허탈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청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물어요. 먼저 이 시간을 가르쳐주면 당신 시계가 지금 만약 24시간이면 당신 시계가 어디 와 있냐고 하니까 청년들이 말하는 자기의 시계가 3시, 4시, 어떤 애는 5시에 와 있대요. 오후 5시. 여러분 20살이면 몇 시에 와 있는 거예요? 20살이면 오전 6시예요. 6시면 이제 일어나가지고 세수할 시간이에요. 지금 잡을 못 잡고 그럼 30이라면 뭐예요? 30이라면 어디 와 있는 거예요? 오전 9시에 조금 늦게 출근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은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50이면 자기 인생이 이제 뭐 다 끝나고 정리해야 되는 거라서 50이면 인생의 시계를 어디 와 있는 거예요? 오후 3시쯤 와 있는데 한참 일해. 여러분 회사 출근하고 오후 3시에 퇴근합니까? 그럼 그 회사에 쫓겨나요. 한참 일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 인생의 시계를 보는 여러분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이 아닌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뭐냐면 카이로스 주님의 시간이에요. 그래 내가 그분 얘기를 듣고 내 책상에도 인생 시계를 하나 좀 만들어 놔야 되겠다. 배럴이 빼면 되니까. 아주 한참 일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좀 스펙이 부족하다고 자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지 뭐 여러분 주님이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내 스펙이 좋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믿고 나를 사랑해야 돼요. 물론 노력할 건 노력해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못났다고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못하다고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 오늘 아침에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 좀 아동틱하지만 저를 좀 따라하겠습니다. 두 손을 이렇게 가슴에 얹으시고 눈을 감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진규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한번 우리 3번 하겠습니다. 시작. 진규야 나는 진규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이름을 얘기해. 내 이름을 얘기하면서 정말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고 한번 우리 자기 자신을 내 이름을 부르며 사랑한다고 얘기합시다. 시작. 진규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진규야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한다. 진규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받을 만한 충분한 조건이 내게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부에 배우는 형제가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조금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정죄하거나 왜 나는 이것밖에 안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자기의 모습을 수용하면서 그래도 이 환경 속에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사랑하는 게 마땅하잖아.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복돼야 될 왜곡된 삶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고 이웃과의 관계고 자신과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도록 우리가 환경을 잘 아끼고 소중히 보존하면서 환경의 회복을 위해서 사는 삶의 모습. 우리가 되도록이면 일회용을 줄이고
일회용을 쓰더라도 우리가 플라스틱이 아니라 종이로 쓰고, 그죠? 교회 우리가 어디 시장을 가고 외근만을 가더라도 플라스틱 봉지를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 바구니를 들고 가서 플라스틱 봉지를 되도록 사용을 줄이고, 이것이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파괴된 이 환경을 회복시키는 데 우리가 함께하는 삶이잖아요. 이것이 마땅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한 문장으로 여러분에게 요약하려고 합니다. 아니,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타락함으로 이런 감정과 이런 육체적인 일과 이런 환경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 타락의 추함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왜 그랬을까? 왜 타락했을까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오늘 그러라고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사순절 기간에, 오늘 이 아침에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까? 우리를 그럼에도 회복시키신 주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창조 이전, 타락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켜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사순절 기간을 그냥 보내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셔서 주님이 다 이루셨다 그랬잖아요. 그 이루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